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반향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어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의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서로에게 나뉘어지는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 12월 성수주일이고 올해 마지막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70전도자 파송입니다. 1절에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래서 따로 세우셨다. 따로 70명을 보내셨다는 건데 이때 따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헤테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9장에서 12명의 그 사도들을 파송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을 파송했던 것과 다른, 그것과 완전히 다른 70명 제자들을 이제 파송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기서 다 보내시는 70인과 앞에 9장에서 파송하셨던 12사도의 경우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을까? 뭐 50인도 아니고 60인도 아니고 90인도 아니고 100인도 아니고 왜 70인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로서 완전수라고 하고요. 10은 충만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과 10으로 이루어진 이 70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70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의 자식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제 그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가뭄을 피해서. 그때 애굽으로 들어간 그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에요. 그때 그 70명은
이스라엘 전체인 거죠. 야곱의 가족 전체.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기 전에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7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장정들만 60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3절에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총리의 아버지니까 거의 뭐 국상에 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뭐 그 시신에 향을 넣는데 40일이 걸리고 곡을 하는데 70일 동안 했다 그래요. 70일 동안. 그러니까 가장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국한 기간이 또 7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면서 나갔던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출애굽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훗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을 포로지에 보내서 그들의 정화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게 또 70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지에 가서 70년을 살고 돌아오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예언이 되었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 70입니다. 그러니까 70은 완전한 정화의 기간이에요.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의 기간으로 나타난다고요. 천년의 지옥의 연단, 구약의 70년의 포로지 생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 이것은 모든 것이요 또 충분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7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12,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중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게 성경에 따라서 사본에 따라서 70명으로도 되어 있고 72명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70명, 어떤 사본에는 7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70명, 72명 이렇게 사본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0장에 세계의 모든 민족의 숫자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있는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 이제 민족을 거기서 이제 추출해내는데 그래서 70민족으로 보기도 하고 72민족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70이냐 72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세계의 모든 민족을 나타내는 숫자다. 그러니까 70이 되었던 72가 되었던.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계의 모든 민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파송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사도와 이 70제자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12사도를 임명할 때와 그리고 70제자를 임명할 때 용어를 다른 용어를 써요. 12사도의 경우에는 택했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70절에 에클레고마이 그래요. 에클레고마이. 그래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선택했다. 12를 제자들 가운데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70명은 선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나데이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딱 두 번만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 24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25절로 가 있어요. 그 해석상.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딱 두 번이 사용되는데 이 말 여기서 지금 세웠다라고 번역된 아나데이크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나샤는 들어 올리다, 위로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천거한다 그래요. 우리말에. 천거한다는 것은 뭐 이제 왕이 뭐 그 마을에서 뭐 인재 후보자를 올려라, 이름을 올려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보낼 때 올려보낸다 그러죠. 그걸 천거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민수기의 나샤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나샤, 그러니까 이름을 올린다, 들어 올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책의 이름을 올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숫자를 헤아렸다. 그래서 계수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때 수를 헤아린 것은 하나 둘 셋 카운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로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이것이 바로 나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70일을 세울 때에도 바로 이 아나데이크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70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인정받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0인은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 명부에 이름을 적히는 게 아니다. 교회 명부는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명부와 같다. 이때 명부라고 하는 것은 세례교인 명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 이게 아니라 세례교인 명부.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세례교인 명부를 다 가지게 돼 있습니다.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우리가 대조할 때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인데 찾아가는 대상이 달라요.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12지파가 12사도들에게 맨 처음에 가실 때, 보냄받을 때는요, 오직 유대 땅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가죠. 근데 70인은 유대 이방인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70인이다. 그러면 이 70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와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9장 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9장 1절과 2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쳐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12제자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2사도로 파송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고요. 서로 앞다투어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할 거라고요. 왜요? 병 고쳐주죠. 귀신 쫓아내죠. 이러는 걸요. 그런데 지금 이 70제자들, 이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2절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사도에게는 능력과 권능을 줘가지고요. 못 고칠 병도 없고, 못 쫓아내는 귀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둘이, 애가 둘이 있는데, 한 애가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최고급 호텔에다가 숙식 다 끊어가지고, 비행기표에 유럽에 가는데, 유레일 패스까지 쫙 끊어가지고 패키지를 딱 했단 말이에요. 너 마치고 오는 날, 그래 또 렌트카가 너 대기 할 거야. 이러고 보통 이제 큰애들이 이런 경우겠죠. 큰애를 여행 가라고 할 때는 완전히 갖춰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둘째가, 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때가 됐겠지 해서 이제 그것만 믿고 꾹꾹 참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지나고, 이제, 딱 해서 이제 해외여행 간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 컸으니까, 독립심을 키워야 돼. 이러더니, 내가 부모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들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뺑뺑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러니까 싼 티켓을 끊으려고 작정을 해서 3번, 4번 갈아타고 24시간, 44시간 걸리는 비행기표를 끊어주더란 말이에요. 올 때는 알아서 와.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12사도를 파송할 때와 70제자를 파송할 때 완전히 달라요. 더더군다나 12사도는 지금 뭐예요? 민족을 향해서 12지파를 향해서 가고 70제자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간다고요. 그럼 당연히 비용도 더 들고 할 일도 더 많잖아요. 그럼 이쪽에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70명을 파송할 때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가니까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에요? 니들은 양이고 니들이 가는 데는 이리들 사는 데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죽어요. 양이 이리대 속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그냥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라도 밀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이거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인데 그리 가는데 아무런 능력도 안 주고 힘도 안 주고 단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르죠. 사도들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앞에 9장의 2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이고 또 그것과 함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그런데 이 70명이 해야 되는 일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70인이 해야 되는 일은요. 병 고치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과 같죠. 그러니까 주님 갈 길을 미리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여기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여기 전도자들이 더 와야 되겠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거는
정말 주의 천사들이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추수할 일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 주의 천사라고요. 주의 천사.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알고 단지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5절에 가보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을 지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기도하면서요. 간구하면서. 또 이 간구는 여러 가지죠.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구해야 되겠죠. 또 뭐 가방, 전대,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당장 오늘 가서 이따 저녁 먹을 저녁값도 없다고요. 그러면요. 이동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잠자리도 없어요. 잠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뭐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샬롬이고 헬라의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가 평화, 평강, 편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70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70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럼 장차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비한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하세요.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그 도시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방문하는 도시와 그 집들이 다 어떤 집들이에요? 이 70제자들이 준비해 놓은 집들이에요. 어느 도시로 해서 어디로 가시고 어디 도시에 오시면 누구네 집에 가시고 이게 지금 다 짜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가정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다시 말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지금 70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파송과 70제자의 파송을 비교해 보면 이 70제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70제자는 선교적인 파송이고 12제자는 전도적인 파송이에요. 왜요? 이때까지는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요. 근데 뒤에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들어오죠. 그때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2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결석이 생겨요. 그 빈자리가 생겨요. 거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채우시거든요. 바울은 13번째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그냥 12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20 몇 번째 사도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도를 임명을 해요. 그 근거가 삼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사도들이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뽑는다고요. 그 마띠아를. 그러니까 봐라. 사도들이 또 사도를 세웠으니까 그 사도들이 또 다른 사도를 세웠고 우리가 사도니까 우리가 또 사도를 세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 사도행전 1장 24절에 70명을 임명한다 할 때 이 단어가 그때 거기에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을 때 그리고 70인을 뽑을 때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사도다 아니다.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이 뽑았지만 사도는 바울이 사도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12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채워진 12사도는 온 민족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바울 사도가 들어감으로써 마치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찢겨지면서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접붙여지는 이 일이 사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12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70제자들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70인의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선교사 파송 원리로 여기서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교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9장에 있었던 12사도의 파송에서 바로 전도의 원리를 또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 선교 원리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선교 원리 첫 번째는 뭡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낸다는 것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예, 12사도는 그냥 가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따라서 앞서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보낼 때 이게 둘씩, 이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또는 팀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왜 둘씩 보낼까? 둘씩 보내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70명이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민족씩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문제는 둘씩 짝지어지니까, 그러면 각각 사명을 받은 그 민족이 있는데 각자가 자기 민족만 섬기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서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합쳐서 너의 일도 하고 나의 일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둘을 짝지어서 보내신 것은 이 선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선교사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현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면 더 좋고 20명이면 더 좋고 100명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니까. 이게 시너지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10개 물건을 만들어요. 그 봉제 공장에서 10개를 만들어요. 또 한 사람도 따로 이렇게 하면은 10개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을 모아놓고 회사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일을 시키면요, 2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24개가 나와요. 요 4개가 여기 신비예요, 신비. 따로 일하면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같이 모여서 일을 하면 4개를 더 만들어요. 이걸 잉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잉여 가치. 이걸 시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과 둘이 일을 하면 이 효율성이 훨씬 커집니다. 훨씬 능률적이에요. 그래서 선교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막아요. 교회가 이렇게 못하게 해요. 저 이렇게 이번에 뭐 어떤 선교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 교단인데 저 감리교인데요. 안 돼. 거기 알미니안이야.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교지에서. 그랬더니 거기는 뭐 오순절이야? 그거 신비주의고 거기는 뭐 너무 기복적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같이 협력사역하라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사실은 교단이며 개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선교사는 We are the one이에요. 우리는 선교사. 그래서요,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럼 먼저 했던 선교사님들이 터전을 닦아놨으니까
그럼 처음 뭐 이렇게 거쳐야 되는 시행착오 거칠 필요가 없어. 바로 그냥 해서 돈 받아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가면은 뭐 맨 처음 간 사람은 현지 적응하는데 뭐 한 10년 걸리고 이렇겠다면 그 다음에 후발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한 7년, 8년 걸리고 그 뒤에 가면 한 5년 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뭐 한 2, 3년이면 준비 딱 돼가지고 뭐 3년 차만 되면 쫙 다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해왔던 그 기반 위에서 가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10년 고생했는데 너도 그대로 와야지.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겪어봐야 된다는 거. 내가 했으니까 니들도 해야지. 응? 이 조직의 쓴맛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사분오열되어 있는 게 이제 선교지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마음 아파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다를 내린다고요. 협력사요? 절대 못하죠. 절대 하더라도 몰래 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쟁이가 되고. 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둘씩 보내서 어떻게 하라? 협력사역을 하도록. 그리고 이 둘을 보내는 또 중요한 이유가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서로의 사역에 대한 서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 둘이라는 숫자, 이 증인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의 증인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최소 숫자가 둘이에요. 그래서 둘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선교 원리 2절에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말로는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간구하다예요. 대 명령문이거든요. 간구하라. 대시스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하라. 그러니까 선교의 중요한 원리는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의 첫 번째는 누구라 했습니까? 주님의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돕는 후원자들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과 또 뭐예요? 돕는 후원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요? 저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보면은 후원자는 아예 없애버렸고 그냥 다 선교사로 만들어버렸어요. 10,000원씩 내는 거를 후원자잖아요. 후원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자꾸 선교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 10,000원을 내면은 여러분 뭐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딱 그 16세기에 종교개혁 일으킬 때에 그 구원의 표를 팔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표를 받으면 이 면제부를 사면 천국 갑니다. 예? 천국. 그 캐톨릭에서는 연옥을 믿으니까 연옥 거쳐서 가는 건 좀 싸고 연옥 안 거쳐서 가는 건 좀 많이 비싸고 뭐 알아서 사시오. 지금은요. 이제 10,000원 내면은 선교사 사는 거예요. 선교사 직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목사도 뭐 최속성으로 하면은 2달에 목사가 되기도 해요. 2달에. 2달 동안에 대신 수업료는 다 내는 거예요. 수업료는 다 내고 2달 만에 목사 안수를 줘요. 그 옛날에 그 연예인 그 개그맨 하나 해가지고 그 인기 연예인 중에 서모씨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목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돈만 내면 몇 달 만에 뭐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줘요. 그거를 파는 목사증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돕는 후원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같이. 돕는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가는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고 돕는 사람은 후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돕는 사람들도 다 선교사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냐 말이죠. 이게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종교개혁 때 일어나는 그 아류죠. 면제부의 아류처럼 파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자리를 탐하냐 말이죠. 가서 여름에 단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도우면 후원자지, 후원자. 그럼 여름에 뭐 한 일주일 갔다 오면 선교사 되는 거예요? 또 그 단기 선교사래. 그게 무슨 선교사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후원자지. 선교사는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간구해라. 그리고 후원자를 찾아라. 이것이 두 번째 선교의 원리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 간구해라. 근데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라?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간구하라.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돕는 후원자를 주시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 원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는 파송할 때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파송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70인 제자들에게는 파송할 때 이 말씀을 해요. 파송할 때. 아니,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으면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그지라고 그래요. 그지? 진수야, 그지? 그지? 그지요, 그지?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 이런 애들은? 도시락도 안 갖고 와, 점심값도 안 갖고 와, 이런 애들 뭐라고 하지? 그렇지, 빈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빈대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지금. 거지처럼 보내는 거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는요, 전대 가져갈 필요 없어요. 사방팔방에서 밥 사준다고 난리예요. 골라 먹어야 돼. 네? 아니, 막 경고 쳐주고 귀신 쫓아내는데, 거기는 가져갈 필요 없지.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돈도 가져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뭡니까? 부족한 상태로 가난한 약자의 입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약자의 입장으로. 네? 그리고 이것은 뭐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그럼 가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빈털터리로 가라. 이거는 너 빈대 붙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뭡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1차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더 먼저 본다고요. 근데 이것을 먼저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일체의 그런 것들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가라는 거죠. 제가 그 스리랑카에 가서 맨 처음에 만났던 오전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리랑카에 제가 맨 처음 알게 된 교회가 그 페이스 패밀리 처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가정교회. 딱 우리하고 이상이 맞아요. 그죠?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아난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목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 현지 목사님을 아주 귀한 목사님을 참 처음에 잘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요 얘기를 나한테 해주셨어요. 스리랑카를 선교할 거면 앞으로 선교할 때 절대로 돈이나 물질 이런 거 후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할 거면 선교사님들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목사님과 선교팀이 와서는 일체 그런 거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일단 목사님은 그냥
돈 주고 물건 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한 5년 만나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5년 동안 만나준대요. 그래서 한 5년 만나주면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서 단물을 다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선교팀을 이렇게 만난대요. 그 이제 안한다 목사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복음만 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그 어떤 성향이나 생각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전도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뭘 거기다가 섞어요? 이거 하나가 최고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맨 처음에 가가지고 그날 뭐 진짜 뭐 별이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교회에서 어쨌든 첫 해에 그때 이제 말씀을 처음 이제 스리랑카에서 전했는데 막 이제 그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스리랑카 이름을 줘줬어요. 제가 이제 마힌다거든요. 스리랑카 이름이. 마힌다 라자팍스가 스리랑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마힌다가 스리랑카에 맨 처음 불교를 전한 왕족이에요. 그 아소카 왕의 아들의 이름이 마힌다예요. 그래서 최초의 승려,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한 최초의 승려가 마힌다고. 그래서 그 마힌다가 또 지금 현재 실세, 그 왕가가 스리랑카 같은 거의 다 그 집안 거예요, 이렇게. 그 이름이에요. 나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초의 그 불교 승려인 마힌다. 그래서 코리안 마힌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마힌다. 그 마힌다, 그 아쇼카 아들 그 마힌다는 불교를 전했지만 코리안 마힌다는 이제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했더니 이 마힌다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더니 헌금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스리랑카 분들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헌금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이렇게 막 11조 이런 거 없어요. 헌금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해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거를 헌금 나오시라고 하더니 이거를 저한테 줘요. 이게 보통은 선교 갈 때 현지 교회 도와드릴 거 이렇게 해서 헌금할 거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스리랑카 돈을. 그래서 아니 우리 이렇게 안 한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7절에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근데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요 구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저희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헌금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와가지고 본교에다가 헌금을 했죠. 아마 없을걸요, 그런 게. 현지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전 그런 사례 들어본 적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거기 있는 선교사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원칙을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많이.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은혜의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오순교사님 그 산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말씀만 전했을 때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뭐 가가지고 그때 그 스리랑카 형제 아시잖아요. 그 형제 그 결혼식 해가지고 완전 그 진짜 골수 그 상류층의 그 골수 불교 신자들을 모아놓고 결혼식 날 거기서 주례사가 아니라 거기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제 도끼눈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그 사람들이 눈이 크거든요. 이렇게 동그라요. 근데 이렇게 뜨면은 무섭습니다.
와, 어디 막, 이렇게, 그래도 좀 신분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인데, 딱 이렇게 했는데요. 쫙 해가지고 도끼를 뜨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그냥. 근데 우리 지체들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무서웠대요. 뭐 얼굴, 원래 검은 데다가 더 이렇게 막 그 열이 올라오니까 시커매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걔는 뭐, 아, 살떨더라고, 진짜. 이러다 이거 뭐, 진짜 뭐 집에 못 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한 7분, 8분, 9분, 10분 이렇게 지나니까 그때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어요. 80분 해보시면 힘이 팽팽하게 해요. 야, 이게 지겠다. 왜? 꿈쩍을 안 하니까. 근데 상대방도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버티다 보면은 딱 넘어가는 거 있어요. 밀리네 하는 여기 딱 있어요, 느낌이. 그러면 이제 한번 꺾이는 사람은 다시 못 오거든요. 딱 근데 한 10분, 10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쫙 밀고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신기했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사람들 얼굴이 쫙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그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그 티모시 형제 그 어머니가 맨 뒤에 앉았는데 그냥 큰일 났어요. 근데 쫙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어둠이 불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 얼굴이 바뀌어요. 쫙. 끝났는데 제가 그 스타 됐다는 말이에요. 집회 딱 끝나고 났는데 이분들이 와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야, 놀랬죠. 그래가지고 시간과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쨌든 그게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은 말고 내 힘, 사람의 힘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내나 배낭이나 심지어는 너의 필요조차도 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라?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길에서 아무에게도 4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이거는 뭐 인사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것은 선교의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바쁠 때 누가 길에서 누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안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언제 그래요? 바쁠 때 그러잖아요. 바쁠 때. 그래서 이 70제자들 선교사들이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긴박함을 가지고. 왜요? 가다가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하고 하다가 해줘서 다시 집에 와야 돼요.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스리랑카 선교할 때 이거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2시간, 3시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또 그냥 몇백 킬로 또 가가지고 산속 꼬불꼬불 다니고 예배드리고 회사 뭐 새벽부터 뭐 밤 11시 막 이렇게 갈지 스리랑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거라네, 우리. 밤에 막 9시, 10시, 11시 넘었을까지 와서 막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나면 이제 인천공항. 그게 뭐 계속 왔다 하는데 그거요. 가서 차 타고. 그러다 이제 잠깐 들어가서 동네 이제 슈퍼 잠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 이렇게 사오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긴박감을 가지고. 긴급하다. 왜요?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왜?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에서 아무도 무난하지 마라. 이것은 개인적인 인사를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선교의 긴박감을 나타내는데 바로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래요. 집에. 그러니까 이 70제자들이 가야 하는 곳이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 대상이 누구예요? 개인이 아니라 집이에요. 집. 근데요. 12사도는요. 개인이에요. 개인.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전도자들은 이들은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고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서 먼저 축복을 빌라는 거죠.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평강의 왕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왔으니 이제 지금까지 이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6절에 보시면 평안을 받을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안을 받을 사람.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원문은 그냥 평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아들이죠. 평화의 아들. 그러니까 만일 평화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동안 어떤 우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님이 이 가정에 오시면 이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이 70제자들이 가서 선포할 때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개인들은 상대하지 말고 가정으로 가라. 이게 선교의 중요한 5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집을.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개인 이렇게 개인 하는 이게 이제 12사도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개인 집이 안 돌아와요. 집이. 물론 그렇게 해서 소망은 있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돌아오니까. 근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 이제 한 사람씩 깨어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요. 개인들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선교의 원리는 맞지 않은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이 평화를 선포해요. 이것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영접할 가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죠. 가솔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가정에서 머무시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가정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을 이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안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70제자들은 예수님이 방문할 집들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따라가실 때 들어가는 집들이 우연히 가는 집들이 아니라 이미 다 이건 뭐예요? 다 계획이 서 있다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 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팀이 가면 가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이 집들을 실렉트를 해놓는다고요. 어디를. 그럼 거기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바로 예수님 평화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분을 영접하시면 여러분 가정 안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예요. 한 개인의 평화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 그래서 영접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6번째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집에. 거기에 유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조심. 이렇게 하면 빈대를 계속 붙으면 어떻게 되냐 주인지요? 빈대를 계속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굴에 뭘 깔아야 돼? 철판을 깔아야 돼. 철판을 깔아야 계속 붙는 거잖아. 근데 철판도 계속 붙다 보면 이게 달아오른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빈대는 사실은 뭐예요? 뺏어먹는 거잖아요. 뺏어먹는 거예요. 빈대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거에 이런 숙주의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70명의 이 일꾼들이 빈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기서 그랬잖아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 집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작에 그 전대를 두둑히 채워줬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고 거기서 주는 대로 그걸 당연히 여기고 받아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께서 밥값을 계산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럼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났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여관방에 맡겨놓고 나중에 그에게 들어갈 돈까지 맡겨놓고 나중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찾아와서 내가 줄 테니까 외상이든 뭐든 달라는 거 다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유하여 먹고 마시면은요. 그거 다 기름종에 들어가요.
그 사람은 받을 생각 안 했겠지만 주님은 기름 중에 다 들어가요. 왜요? 맨날 천사들이 결산해서 회개보고 할걸요. 오늘 밥 몇 그릇 먹었고 오늘은 반찬이 뭐 나왔고 이렇게 할걸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신 삭슬,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리와 같은 그들이 내 대신 삭슬 너희들에게 줄 거야. 야, 이게 놀라운 얘기죠. 잡아먹어야 될 이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신해서 삭슬 준단 말입니까?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할 때 주의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집에 너무 오래 빈대 붙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이 가정으로부터 받은 섬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도록 구하는 게 그 집에 남는 거 아닐까요?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남아서 주님께서 내가 받은 것을 100배로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훨씬 그 가정에 더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떠나는 게 낫겠죠. 미안만 할 때 떠나고 이렇게 좀 내 마음이 편안하겠죠. 근데 사실은요, 그 가정의 복을 뺏어버리는 결과예요. 이 선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절대로 누구에게 섬김을 받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정리로 빚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 대신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삭슬 받은 게 되고, 그 사람의 섬김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빚지고 빚 받는 게 없죠. 근데 물론 그래서 오직 그때 빚은 거예요? 사랑의 빚만 지는 거죠. 왜요? 집집마다 가보면 섬기는 게 다를 거거든요. 먹던 밥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밥이 있는데도 새밥을 해서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의 크기가 다른 것 뿐이죠. 하지만 다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채무, 채권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빚지며 살아가는 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빈대 같고 철면피 같고 거지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 오직 뭡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에 대해서 약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다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교회에서 잘하는 간증.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제가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다 돈에 관심 있어요. 예수 믿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린다고요. 왜요? 우리들은요, 예지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복보다는 물질적인 복이 훨씬 우리에게 더 절박하게 와닿고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그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싹 비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밥도 주고 뭐 이렇게 잠자리도 주고 하는데 주는 나보다 오히려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저거, 야, 저기 진짜 철면 피네, 두껍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돌을 넘어. 이건 철면피, 철판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네. 그게 뭔데 저럴까? 근데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훨씬 더 큰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하고 고마워하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지? 이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일과 70제자의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일과 이렇게 열방을 위한 일이 다르다. 이것을 굳이 나누면 전도와 선교라고 하겠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뭘 뭐 전도나 선교나 그게 아닌가? 아닌 거죠. 왜? 여기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다르게 하고 있어요. 다르게. 근데 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럼 보면은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더 섬기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능력으로 섬기고 하는 일은 어디에서? 전도에서. 그러니까요. 전도가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선교가 먼저죠. 맨 처음에 선교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선교.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그럼 이제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같이 일어나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또 이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평화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은 물질적인 헌신과 섬김도 넓게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들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는 이런 세상의 것, 사람의 것,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런 복지 이런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때로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욕먹는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잘해야죠. 안 하면 욕먹어요. 교회에서는. 아이고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너 해보지. 아이고 내가 저렇게 할 거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저렇게는 안 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며 그곳에서 죽을 각오로 가서 오히려 섬김을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를 넘어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70인 이거를 우리가 굳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통 결정론이라고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목표로서 소망으로서 장차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게리스도인이잖아요. 개덕교라고 하니까. 게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두자, 목표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이런 전도적 삶과 선교적 삶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일을 소망하십시오. 그냥 나나 이렇게 근근히 이것이 아니라 전도적 삶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해라. 전도적 삶과 선교적 삶 어느 게 더 쉬워요? 사실은 쉽다면 좀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자격 조건이 좀 덜한 게 뭐예요? 선교가 더 자격이 덜해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웬만해야 돼요. 웬만해야 된다. 선교지에서는 어차피 거기 가서는 얻어맞고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사는 게 선교 삶이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전도적 삶과 선교적 삶을 이렇게 바라기는 그래 나는 선교만 해야지 아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